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동족들, 친척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안전합니다. 그곳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적군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나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안전장치, 친족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 안에 안전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으로 이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믿음이 한순간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았어요. 점점점 갈수록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쯤에는 그 믿음이 결코 연약해지지 않았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도 보았어요. 왕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왕인 왕관과 지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썩도록 엎드려진 이 겸손한 믿음, 하나님은 그 겸손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성장하는 믿음, 다윗처럼 겸손히 회개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서 이렇게 믿음의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보이시고 5장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실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도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 말이 이루어지겠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미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어떻게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아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구원해 내준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11절까지 말씀에서 세 가지, 구원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세 가지, 이렇게 살아라.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그 즉시 구원과 생명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화목한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요, 화목하자라는 말이에요. 한 가정이 화목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버지라고 권위를 부리거나 아들이라고 자기 맘대로 살거나 그럼 화목할 수가 없죠. 아버지는 권위를 갖고 있는 대신 사랑함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화목한 가정이다. 돈만 많이 벌고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화목한 게 아니에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니까 육선이 가득하고 하지만 다투는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먹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화목하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희생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의로움이 없을 때,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화목의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평과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잘못은 누가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원수 되어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애절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어서 얘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주 악한 길로 가고 아주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아이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 내 잘못이야 하고 가슴을 치는 거와 동일한 모습, 아니 그것보다 더 극악무도한, 요즘엔 TV에서도 보면 혼자 자녀를 낳고 너무 키울 수 없어가지고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는 그냥 여성의 몸으로 힘을 다해 막 돈을 벌고 정신없이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해 보험도 막 들어놓으면서 자녀가 이제 고아원에 18살 되면 이제 출소가 아니라 돌아가잖아요. 지원금 받고 고아원에 있다가도 18세 이상이 되면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18살 돼서 엄마를 찾아온 거예요. 엄마를 찾아와서 나를 왜 고아원에 뒀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머니 집에 그냥 친구들 불러서 맨날 먹고 마시고 일도 안 하고 결국은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를 찔러서 살해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악랄하고 아의적인 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가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킨 것,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여기 부모는 잘못이라도 하고 아이를 버리기라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맘 내 뜻대로 살아가던 죄인, 바로 그 죄인을 내버려 팽개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다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고집을 피웠는데도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너의 약함과 너의 아픔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화해의 손 주님이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그 화해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화목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떳떳해, 난 당당해, 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늘 죄인된 심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목은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화평함 누리자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 화목은 화해를 신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풀어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꽁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고 있다면, 화해의 손길을 여전히 긍휼히 여며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오늘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열어놨어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과 화해가 성사되는, 화목이 성사되는 그런 현장.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해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삶, 예배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지나간 시간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현재 또 오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많이 화평을 이루고 더 많이 화해의 손길을 잡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되신, 화목하게 만드신 하나님,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한목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도 읽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디에도 즐거워요? 환난 중에도.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 고난과 아픔과 위험, 이런 단어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우리 삶에 환난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죄악과 나의 심령의 악함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의 결과가 바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환난의 이유를 따져보면 내가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뜻을 묻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고통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욥처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받는 환난과 고통도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대부분은 내 어리석음, 내 죄악, 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과 고통이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환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심을 만들어내고요, 견고하게 만들어요.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게 있다고 해요. 뭐가 두드려도 강해지냐? 우리 근육은요, 두드릴수록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근육을 가만히 두면 날로 흐물흐물해져요. 내 근육을 두드려주고 근육을 쓰면 쓸수록 이 근육은 단단해진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쓰는 일이 줄어들어서 근육 감소증에 걸리는 어르신들이 많고 골다공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육을 자꾸 사용해줘야 근육은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다고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래요. 건전하게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긴장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긴장이 풀어져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러고와 마찬가지.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 삶에 인내를 주고 긴장감을 줘서 아주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어디로 갑니까? 소망을 이룹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벌어둔 것도 다 가져갈 수 없구나. 지난주 중에 아버님 돌아간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이제서야 아버지의 예금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제 신협, 수협과 축협, 농협에 가서 출자금도 이제 해지시키고 자격도 손실되고 1년 넘어 이제 했는데요, 아버지가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로 상속되어 통장에 입금이 되더라고요. 아버지요, 여행 한번 안 가보시고요, 여행 가는 사람들 보고 저 정신 나갔다고 평생 아버지 모시고 여행에 가고 싶었는데 정신 나갈 사람 취급을 하셔서 여행 한번 못 가고 늘 눈망울, 소 기르면서 눈망울 보면서 좋아하고, 삶 키우면서 삶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랬던 아버지 쓰지도 못하고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가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셨던 아버지의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아버지가 존경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도 안 남겨줘도 되니까 당신이 좀 행복하고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질머지고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이 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아닌 때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과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후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인내를 만들어 놓고 연단과 소망으로 귀결돼야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죽음으로 귀결이 되면 안 돼요. 성도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고난이 와도 죽음과 실망과 멸망으로 귀결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 환난 중에 잘 참아내고 그것을 근육으로 만들어 연단받아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귀결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범사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이 땅 살면서 당연한 거예요. 그 일에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 7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 의인은 누구냐?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랑 연관되지 않은 의로운 사람.
뭐 이 땅에 공부 잘하고 잘 살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재판관이 된 사람, 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요.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목숨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수원의 안산에 파견되어 있는 안산지검이 있죠. 안산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잖아요. 좀 중요한 일이면 수원지검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데, 안산의 지검의 원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지만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이 선인은 나와 아주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나를 늘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선인이에요. 남편이나 아내 아닌가요? 죽이고 싶은가요? 남편과 아내? 그러면 안 되죠. 선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나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선한 사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부모, 형제들 포함되겠죠. 그들을 위해서는요, 간혹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도 하고요, 눈을 이식해 주기도 하고요, 폐를 떼서 이식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나누는 일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은 누굽니까? 의도적으로 그 말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의도적으로 악을 꾀하는 사람, 내 생각에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덤비고 계획해서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 그게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 죄인, 우리가 아직 그런 죄인, 각각 하나님 싫어서 제 길로 간,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화해의 손 내미신 것처럼, 그냥 화해의 손이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서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표징이 예수님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의롭다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 의심치 말라고요. 환난이 온다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셨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요,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지 말라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확실히 못 박아두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 널 의롭게 봐주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너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너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요. 부부간에도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부증, 의처증이 생기면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예. 물론 의심할 만한 원인을 상대방이 조금씩 제공하기는 해요. 그래서 의심이 시작되는데, 그게 의심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건 진짜 헤어나오기 어려운 병.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공식적인 병명이 생겨나죠. 이건 병이 질병. 예. 의심하면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요, 의심을 받고 있는 상대방도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부부관계나 가정의 생활을,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신뢰하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정말로 속이고 정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사랑에는 죄가 없어.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그 변개한 죄, 그 죄는 그가 당하게 될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나는 인정해주고 나는 바라봐주고요, 그가 속이고 그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향해서도 믿어주는, 그리고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은 그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들을 보증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너에게 손을 내밀었다 라고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찬양도 있다. 주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청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릇 났는데 화해의 손길을 먼저 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손길 꼭 붙잡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 화해의 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배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이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된다? 첫째, 뭐로 살아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한 시간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잡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생명을 거는 예배자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기.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고 여건은 달라지고 경제적 상황도 육체적 상황도 달라지지만 항상 여호와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자. 세 번째,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의심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의 먼저 손 내미는 하나님의 사랑, 나도 우리도 먼저 손 내밀어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교회의 삶인 줄 믿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